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무디고 사람이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잡히는 경향이 너무 많아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덤덤한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이 시간 새롭게 영을 소성시켜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 감동을 받고 내가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간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찬송시 말씀처럼 우리 신앙 고백이 되도록 은혜를 도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나눌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이 형제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다 만나 주시고 내가 다 정말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분명한 신앙길에 들어선 것을 확신한다고 다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역사되시길 주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자료를 해드렸는데 이건 2주 집회 자료 중에 올렸던 글입니다. 그런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가 세 창조가 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태초의 창조와 아담 세계를 만드심과 그리스도의 새 창조, 창조가 세 번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목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이것은 천은 우리 김영재님 원어 강에 천이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거기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거긴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는 창조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인용을 했지만 오는 3절부터 봐야 되니까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강조를 해드렸어요. 자, 2장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저 하반부를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그 다음에 콤마가 있고, 여기는 콤마 없이 해놨는데 콤마가 있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가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는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뒤에 따라 나왔습니다. 자,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거기도 천은 하늘들입니다. 창조될 때 앞에는 창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늘들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는 이제 줄을 쳐서 있습니다.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앞에는 천지 창조 얘기가 나왔고 뒤에는 땅과 하늘들을, 땅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창조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만드시던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맥의 전환을 잘 유심히 보셔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하늘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이제 땅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소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지면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4장에서 가인이 쫓겨날 때 이 똑같은 말을 했죠. 이 지면에서 오늘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렇게 그 지면, 창세기 1장 3절에는 수면이 나왔고 여기는 지면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게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면이 나왔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물이 된지라, 산혼이 된지라. 이 히브리어, 이 생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직역을 하자면 생물이다, 이제 산혼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이제 물체다 그런 말이죠.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자료를 더 이제 가지고 더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9장 5절로 10절 인용했습니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 땅이 나왔고 땅이 기둥들의 견고하게 붙들려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것은 현대적인 그 지질학자들 얘기로는 지각판이라고 그러죠. 지각판. 땅의 기둥이 흔들리면 지구 전체가 다 흔들어는 거잖아요. 그제 우리 저 일본 그 대지진 때문에 쓰나미로 이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큰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그냥 지각판이 흔들렸단 말이잖아요. 이게 성경에서는 땅의 기둥을 세우셨다 이랬단 말이야. 이게 지구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둥을 먼저 딱 세우시고 나서 그 다음에 판들을 갖다 이렇게 맞췄다 이 말이잖아요. 요즘 건축할 때 보면 철제로 골재를 우선 이렇게 딱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판을 갖다 딱딱 붙이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겨울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것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건 바다 물결을 그분이 발로 밟고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 말이잖아요.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특히 이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이야기가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는 바다의 그 큰 짐승 리오야탄을 하나님이 작살을 이렇게 찌르고 이제 죽이는 얘기가 나오죠. 그 바다 물결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 이게 리오야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결을 밟으신다 그랬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시면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잠잠게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얘기가 뭔지를 잘 아셔야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 그 마음에도 세상의 영이 큰 물결로 파도가 일 때도 주님께서 오셔서 바닷물을 밟으시고 형제 자매님들이 그 마음을 이렇게 요동질치게 만드는 그런 리오야탄을 이제 주님께서 명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정원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찬송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심판을 하실 때는 땅의 기둥을 흔들거리게 만들어버리면 즉 이제 세상 이제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로 덮여 있는 땅의 지각판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그 바닷물결을 요동질치게 하는 것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욥기 이번에는 38장 4절로 7절 내용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여기 땅에 기초를 놓는다는 게 우선 기둥을 세우는 거죠. 땅의 기둥. 기둥이 세워진 다음에 지가 판을 갖다가 제자리에다 딱 맞춰놓은 거잖아요. 지구라는 구조가 이렇단 말이야.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이 하나님 박사, 내가 하는 말로 하나님 박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너무 박사님들끼리 셋이 모여가지고 따따붙다 하는데 하나님도 못하네. 그 말을 얼마나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제 욥을 보고 야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그 말을 하시는데 어려운 말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도 어디 있었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할 말 없죠.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너 대장부답게 허리를 두르고서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이러면서 맞짱 뜨자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담대하게 장부처럼 말할지니라 이랬는데 어는 네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알면 나하고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첫 마디 이제 질문한 내용이 이 내용을 질문한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걸 딱 질문한 거예요. 그때는 욕은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입을 딱 다물게 됐잖아요. 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정했어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말씀의 내용물인 실제는 그리스도지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그게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잠언서 8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지혜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지혜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혜로.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럴 때 거기가 엘이라는 그 단수를 쓰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복수를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말씀의 실제는 그리스도지요. 말씀의 지혜, 지식, 모든 것들의 실제는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곧 영이고 그 말씀의 지혜, 지식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그것의 도량법을 다 정했다. 물은 얼만큼을 궁창 아래 물은 어느 정도를 남겨둬야 되고 나머지는 또 궁창 위로 이렇게 올려가가지고 구름 하늘에 떠다니게 만들고 지구에는 물의 양을 얼만큼을 놔둬야 되고 또 지구와 가까운 거리에 달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크기로 얼만큼을 만들어서 지구와 가깝게 해서 인력을 통해서 지구와 달이 가까워질 동안에는 물이 저쪽 달 쪽으로 조금 나갔다가 썰물 됐다가 달과 지구가 멀어지면 또 물이 지구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서 지구를 우주 공간 가운데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제자리를 순행해서 운행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의 계산을 제 아무리 컴퓨터 수천만 대를 다 갖다 동원해도 이거 계산 누가 하겠어요? 묻어지요? 제 아무리 준 컴퓨터 다 동원해도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 다 동원해도 이건 계산 못해. 그 지혜가 누구에게 있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입 다 다물고 있어야죠.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채 했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질문 받으면 할 말 없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만큼 아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 신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세상 나라의 어떤 비밀된 많은 이치들을 다 깨닫고 별것을 다 터득했어도 성경에 계시된 우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신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된다. 그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양심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이런 우주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빛이라고 그러죠. 참빛, 생명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 빛이신 하나님께로 우리 영혼이 자꾸 인도를 받아가는 거다. 빛이 있어야 되는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놨느냐? 참 우주 이 지구라는 것이 뭐 주초돌 놓고 거기다 뭐 이렇게 했다고 이걸 누가 생각이나 해보겠어요? 그런데 실제 기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지가 판이 있고 그 기둥이 있고 거기에다가 큰 판을 갖다가 5대양 6대주라고 하는 그 판을 갖다 거기에다 딱딱 맞춰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이게 조금씩 어떻게 움직이면 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필요하시면
그걸 이제 크게 요동하게 버리면은 다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드러난 묻힌 아담 세계의 땅이 있기 전에, 즉 만들어진 하늘과 만들어진 땅은 창세기에서는 둘째 날에는 아담 세계의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천하의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 하신 다음에 드러난 묻은 땅이라 칭하셨다. 이게 지금 우리 인류가 생존하고 있는 만들어진 땅과 하늘들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창조하신 것과 만든 것은 전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다 성경이 지금 말하는데 그 말이에요. 잘 소화해가면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물주께서 홀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이미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으니 그 당시 별들은 넷째 날의 별들과는 전혀 다른 별들이다. 넷째 날은 하늘에, 그것은 궁창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큰 광명체가 있게 하시고 별들이 있게 하신 다음에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하셨죠. 이 아담 세계의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넷째 날 이후에나 시작되는 것이지 넷째 날 이전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아는 시간이 아니죠. 잘 이해를 해가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기에 나오는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기둥을 세우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노래고 하나님 아들들이 기뻐서 소리 질렀다 그랬는데 그때 있었었던 모든 피조세계와 아담의 피조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는 얘기 경지도 안 나왔다고 그러죠. 1장 1절 창조나 첫째 날 빛이 있으라하시기 시작한 이후에 아담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창조는 창조라고 하지 않고 만들었다고 그러는 건데 그것이 같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창조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데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부터 아담이 생존하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지금 기독교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조라는 게.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기뻐하며 소리치는 가운데 조물주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였는데 왜 조물주께서 진노하여 산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라는 놀라운 심판을 집행하였으며 해를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봉하여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야기는 이제 신약에도 물론 나옵니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거나 하면 그와 같이 된다 이랬는데 구약 성경에 이미 욥기에 이런 사실이 있었었다 이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이 있었고 그 안에 모든 생명체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심판을 했겠는가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자면 큰 지진이 일어나도 지각판이 막 그냥 이렇게 섣불리 움직인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크기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땅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고 이런 일이라는 건 지각판이 어마어마하게 지진이라는 게 보통 지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나 인류 세계가 이루어진 역사상에서는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고 이렇게 지각판이 움직인 적은 아직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이게 땅에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고 소리치고 별들이 기뻐하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창조했다고 그랬지 만들었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만드는 이야기를 할 때는 하늘들을 앞에다 두는 게 아니라 땅을 앞에다가 두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어떤 분명한 선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증거하면은 이제 나만 미친 놈들이니까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서로가.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새벽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며 노래하였던 천지인데 왜 진노하심으로 땅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높은 산들을 무너뜨리고 산들을 낮은 데로 보내어 바다가 되게 하시며 도리어 낮은 곳이었던 물 아래의 땅을 드러나게 하여 아담 세계의 인간들이 생존하는 터전을 삼게 하셨을까? 물로 덮였던 땅을 드러낸 다음에 뭇을 드러내게 한 다음에 그 땅에 지금 이 아담 세계 우리들이 지금 밟고 살고 있는 거죠. 초식이든 짐승이든 다 여기에 지금 생존하는 세계죠. 이미 그 전에 산이 바다가 되게 하신 일이 있었었다 이거예요. 바다가 드러난 뭇이 지금 우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죠. 모인 뭇은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뭇은 땅이라 칭하셨다 했는데 원래는 물속에 이 땅이 다 잠겨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는 게 다 물로 성립됐다 그랬는데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물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다 원래 그 한 물에 이렇게 있다가서 이게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세계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었다,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천사들이 머리가 되는 그 당시의 세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영원히 기쁘게 할 수 없는 세계였기 때문에 천사들이라는 것은 아담 세계 이후에 지어진 게 아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중에서 천사를 지었다라는 기록은 없잖아요. 태초의 창조 세계 때 이미 천사들이 있었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미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잘 우리는 세계감서 읽으셔야 되겠어요. 천사들이라는 건 아담 세계에서 지어진 게 아닙니다. 태초의 창조 때 지어진 것이 이미 있었던 것이 천사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고 소리를 쳤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그리스도의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양을 옆에서 보고 그게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때는 아담 자손으로 한참 후대 아브람 때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을 때는 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세계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욥이 하나님의 그 전능성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아는 채 쌓고 그러니까 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지 그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의미가 보통이랑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다란 말이죠. 야, 천사들이 머리가 되는 그 당시의 세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영원히 기쁘게 할 수 없는 세계였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데 신약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고자 하시는 것이지 천사들을 붙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증을 했습니다. 그랬죠?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 미리 지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앞에 사람보다도 더 앞에 지어진 거죠. 말하자면 영원 전의 천지와 땅의 생물들을 이렇게 심판하신 후에 땅을 물로 덮으시고 해를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보호하여 빛을 거두시면 깊음 속에 잠긴 땅에는 공허와 어둠과 혼돈이 임하게 마련이며 땅의 생물들은 심판받고 물에 덮인 땅은 해가 뜨지 않고 빛들을 싹 거둬버리면 징하기를 당연히 맞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맞게 되며 후에 다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때부터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 빛은 넷째 날의 빛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빛이죠.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은 다르죠. 그러면 이 첫째 날의 빛이 곧 그리스도죠. 요한복음에 말하는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참빛이에요. 다시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해빙기를 막게 되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뭇을 드러내시면 동토 속에 있던 어떤 생명체들이 다시 살아나고 어떤 생명체들은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심판의 물 속에서 드러난 뭇이니 아담을 지으신 진흙이었고 안개만 물로 덮여 있었으니까 당연히 묻이 드러나면 진흙이겠지요. 그래서 아담을 진흙으로 지었다 그랬지만 실제는 그 땅이 흙으로 지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의 물 속에서 드러난 묻이니 아담을 지으신 진흙이었고 안개만 올라온 땅이었던 것이며 새 땅과 바다의 생명체들을 다스릴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야 할 사람을 땅에 지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으나 뱀에 의한 미혹으로 인하여 사람이 타락하니 구속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에서 지은 아담을 그대로 영혼세계를 상속해 주는 것이 또 목적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천사들의 세계가 하나님의 마음의 목적이 아니고 사람의 세계가 하나님의 마음의 목적이지만 흙에서 취함을 입은 아담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는 것은 또 그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전 집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흙집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먼저 창조하시고 창조한 게 아니라 사실 만들어진 땅에 지으신 거죠. 이건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산혼이 되게 하신 다음에 때가 차면 그리스도를 보내서 말씀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속하여 재창조해서 그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진 그 사람들을 후사로 삼아서 그 나라를 불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실현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요. 그게 창조가 세 번 있죠. 태초의 창조가 있고 아담 세계의 창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새로운 피조 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세계가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완성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뱀의 영은 이미 심판받은 악마의 영이었지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들짐승인 물질적인 몸만 입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으니 옛 뱀은 훗날 크고 붉은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셨으니 마귀 사탄은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태초 세계의 우두머리였던 것이고 뱀들에게 지배를 받던 당시의 생물들은 심판으로 몸을 잃었으나 그것들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아담 세계 인간들 속에 들어와서 이것을 더러운 귀신들이다 그러죠. 들어와서 낙원이어야 할 아담 세계를 생지옥인 세상으로 타락시킨 것입니다.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 귀신들의 왕인 마귀가 귀신들과 함께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통해서 체계를 이룬 세계가 인간나라다,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담 세계라는 것을 그래서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이라는 말은 인간나라라는 뜻이에요. 태초의 창조는 천사들의 나라지 인간나라가 아니죠. 거긴 영들의 세계였으니까. 아담 세계 이전의 땅에 모든 생물들의 우두머리인 뱀, 용들의 죄악이 하늘에 미치자 진노하여 지각변동을 일으켜 땅을 심판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아담 세계의 높은 산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높은 것들을 낮추시고 현세의 바다는 불못이 되게 하여 바다가 다시 있지 않게 하는 새 창조는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새 세계지요. 아담 세계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었고 노아의 때에는 물로 심판을 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등 성읍들을 불로 심판하여 타락한 인간 세상의 후세에 경고로 본을 보였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 중에서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라는 말씀과 물로 덮은 땅에 해를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봉하여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셨던
영원 전의 시간에서 일어난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자의 곁에서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고 소리를 쳤는데 그렇게 좋은 창조물이었었는데 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과 기품이 있으며 땅은 물로 덮여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물들을 밟고 운행을 하셨을까? 이거는 생각을 해볼 문제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는 넷째 날에 별들을 창조하셨으나 성경에서는 조물주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이미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넷째 날의 빛이 창조되기 전에, 이건 창조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성경 현대로서 만드신 거예요. 끄지 못하게 하신 해와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공한 별들은 이미 높게 있었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미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기품 속에 흑암이 가득한 아담 세계의 시간 이전에 있던 첫째 날의 빛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기품과 수면으로 덮인 땅에 있던 우주 공간에 비추게 하였으니 욥기에서 말씀하신 그 진노의 때에 해를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동하셨으나 그 해가 아니다. 그렇죠? 욥기에 나온 그 해와 넷째 날 큰 두 광명의 해는 다르죠? 넷째 날의 큰 광명과 별들 외에 첫째 날의 빛은 또 다른 빛이다 이 말이에요. 빛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생각해가면서 읽으셔야 되겠어요. 다시 심판받은 우주에 빛을 있게 하신 그 시간들은 아담 세계의 시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셋째 날까지의 시간과 넷째 날 이후의 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넷째 날 이후의 시간은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시간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시간들이 있었다 말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이런 거예요. 인도한 말씀에 보면 조물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있었으니 조물주께서 지으신 것들은 아담의 생존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창세기 1장의 기록에서 날짜와 사시와 연한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각 날들이 있었으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날과 넷째 날 이후의 날은 전혀 다른 날들인 것이지요. 넷째 날 이후에는 큰 궁창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으니까 넷째 날 이후의 시간들과 그 이전의 시간들은 전혀 다른 시간들이에요. 조물주께서 지으신 것들은 아담의 생존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창세기 1장의 기록에서 날짜와 사시와 연한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각 날들이 있었으니 인간들이 생존하는 현재의 시간 개념과는 전혀 다른 시간들이 있었음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칭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해진 인간들은 태초의 첫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공허와 흑암과 혼돈과 기품과 물 등을 또 창조하셨고 빛도 그냥 첫째 날 다 창조한 걸로 이렇게 읽어버린다 이게요. 그렇지가 않지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아담 세계를 만드시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데까지는 전혀 인간 세상의 시간과는 상관없는 영원 전의 세계를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의 세계죠 거기는요. 거기서는 욥이 그 곁에 있지 않았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은 태어나지도 않았었죠.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곁에서 창조자의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소리를 쳤다고 그랬는데 우리들은 그 세계를 모르잖아요. 아담 세계 사람들은. 우리는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후에는 공허와 흑암과 혼돈과 기품과 물을 땅으로 덮으셨다는 것을 기록하셨으며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시간의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이 빛은 아담 세계의 해나 달과 별의 빛과는 전혀 다른 빛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완성에 가서는 햇빛이나 달빛이 있을 데가 없고 거룩한 성에 하나님의 영광만 영원히 비추는 그 빛이 있는 빛의 세계로 지금 우리가 가는 거죠. 네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빛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었죠. 그 빛을 참 빛이다 그래요. 그런데 어둠에 잡혀있고 어둠을 빛보다 더 좋아하는 자들은, 어둠이라는 것은 육신이 생각할 줄로는 말하는 말이지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니까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오늘날 기독교계도 똑같아요. 아무리 빛의 말씀을 증거를 해도 예수님이 재림 때 어떻게 오시느냐고 내가 그런 질문을 일부러 해보면 그냥 공중에 구름 타고 막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사람을 부활 승천하였던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하늘에서 빛 가운데에서 빛의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바울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와 같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분별히 들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빛의 소리와 마귀가 지저대는 뿔뿔대는 그런 귀신 소리를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이 재림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해줘도 그냥 그렇게 뛴다난다는 목사라는 친구들이 제 혼났으니까 말이에요. 어느 날 그냥 막 허공에서 그냥 트럼펫 불어가면서 그냥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그럼 난 금속성 무슨 뭐 유명한 악단에 속한 사람이 부는 트럼펫 소리로 온다는 말이냐라고 오죽 듣다 보면 그런 말까지 다 그래도 못 알아요. 그래도 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사람이 스스로는 하늘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야, 계시를 받아야 하늘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빛의 소리를, 하늘의 음성을 그럼 허공에서 막 뭐가 나팔분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요. 나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빛으로 지금 오시는 중이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번개가 번뜩하는 것 같이 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번뜩 하셨어요 오늘? 네, 이렇게 오신단 말이요. 주님은 번뜩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네 하고 탁 깨달아졌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허공에서 갔다 보면 그러면 서양은 밤이고 동양은 말이야 낮인데 하루가 빨리 가니까. 그런데 그러면 동양 사람은 본다 그러면 서양 사람은 자는데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네. 전능하신 분인데 그걸 왜 못하시느냐. 이렇게 나오면 정말 손들여야지. 더 이상 말장비가 안 되는 거예요. 코를 다 잠자는데 그때 막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 자신 다 보게 이렇게 온다는 거거든. 서양에도 오고 동양에도 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하고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상태가 대화의 내용이 이런 거였다. 내가 땅의 일을 너희에게 말해도 네가 알아듣기가 어렵겠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이게 탄식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모르겠어요. 나 같은 인간도 막 속에서 어쩔 때는 부글부글 하다가 아이고 정말 그만 둬버려. 저놈의 인간 망하라고 망하게 돼버려 두시옵소서 그랬다가도 또 그러면 안 되지. 한 형이라도 주님 앞에 은혜를 입혀달라고 또 다시 돌이키고 이게 정말 참 이런 차이가 지금 이 세계가 신앙 세계가.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이 빛은 아담 세계의 해나 달과 별의 빛과는 전혀 다른 원천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신의 지혜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그 신의 지혜가 사람에게 임하면 영광이죠. 모든 우주 만물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는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세계를 우리가 가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왜 그렇게 열심히 지켰어요? 그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줄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신이 되셔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시기 전에는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여호와 영광이 이를 육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이거는. 네? 계시하여 주고자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계시하여 줘야만 이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구원이 보통 큰 구원이 아니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경의 계시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으니 결국 아담 세계의 햇빛이나 달빛은 쓸데가 없고 다시는 밤이나 바다가 없으며 원천적인 빛인 주님의 영광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상속받을 장자권자들은 너무도 희귀함을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복음전에 보면은 들을 사람이 없어. 들으려고 그러도 안 해. 하여튼 무조건 오고. 인간들이 생존하는 현재의 시간들을 초월하는 창세기의 영원천의 시간으로 연결하는 계시록의 시간들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천과 영원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치가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으나 타락으로 인하여 우준해진 인간들의 눈에는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는데, 눈에는 깨달아지지 않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는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이게 표현이 잘못됐네. 이것은 진리의 계시로 인하여 부어주시는 믿음의 눈으로나 보이는 비밀한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다 돌아가려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계시하여 주는 자 외에는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삼아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우리가 얻어서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빛의 세계, 영광의 세계로 아무도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이제 잠시 쉬었다가 우리 형제 자매들 교통장관 나누시고 그러게 해주도록 합시다. 잠깐 쉬겠습니다.